사울의 집에 약점이 있습니다. 보좌를 차지한 이스보셋은 손이 약하여 그들이 가진 모든 힘은 아브넬의 지원을 받았으며 그가 죽었으므로 그에게 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열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관심을 저버렸지만 자신의 수단으로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희망조차 그에게 실패하고 그는 친구들과 원수의 자비에 버림받은 자신을 봅니다. 그를 따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맺은 조약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므비보셋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의 오른쪽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어 다리를 절개하여 아무 일에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4절.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의 간호사 블레셋 사람들의 승리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쫓다가 즉시 사울의 집에 한 무리를 보내어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끊고 특히 이제 다음 후계자가 된 그녀의 젊은 주인을 노리려고 하였다. 왕관. 그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쳤고 아이를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장소나 아이가 접근할 수 없는 견고한 장소에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그녀가 좋은 속력보다 더 급하게 그 아이와 함께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넘어질 때 뼈가 부러지거나 뽑혀 잘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섰을 때에도 부적합했습니다. 또는 캠프. 어린 시절의 어린이들이 어떤 슬픈 사고를 당하기 쉬우며 그 영향을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군주와 위인의 자식이라도 선량한 사람들의 자녀들. 요나단은 잘 보살핌을 받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가 있지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무력한 유아기 상태의 많은 위험을 통해 우리의 사지와 감각을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를 담당하도록 그의 천사들에게 우리에 관한 책임을 주신 그의 선하심을 소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질 위험이 없는 그들의 품에 안겨 있다. 사울의 아들 살해. 우리는 여기에서 말합니다. 살인자들은 누구였는가? 바아나와 레갑. 2. 3절. 그들은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자기 형제들이요 불법의 동역자였더라.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훨씬 더 비천하고 배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파의 베냐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브에롯 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여기에서 그 도시가 베냐민의 제비뽑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기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 18시 25분 어떤 경우에 사울이 죽자 같은 지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또 다른 도시인 기다임으로 물러났고 자연적으로 더 잘 요새화되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것이 기록될 때에 베에롯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아마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다시는 브에롯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사람의 성읍 중 하나였던 브에롯을 잊게 하였고 살인이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5-7절. 이스보셋의 게으름. 그는 정오의 침대에 누웠다. 여름의 더위에 스페인에서 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주민들이 정오에 은퇴해야 할 만큼 더운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게으른 사람이었고 그의 안일함을 사랑하고 사업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중요한 시점에 야전에서 그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다윗과의 조약에서 그의 조언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했을 때 그는 그의 손이 연약하여 1절. 그의 머리와 마음이 약함으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의 노력을 날카롭게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낙담시킬 때 우리는 우리의 왕관과 생명을 모두 배신합니다. 잠자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궁핍과 파멸에 이르지 않게 하라. 게으른 영혼은 파괴자의 손쉬운 먹이입니다. 바아나와 레갑이 배단. 그들은 연대의 생존을 위해 밀을 가져오는 척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왕의 곡식실과 그의 침실이 가까이에 놓여 있었던 그 시대의 단순함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이 밀을 가져오고 있을 때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그를 살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이 우리를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 누울 때 우리는 깨어나기 전에 죽음의 잠을 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손에서 치명적인 뇌졸중이 올지 모릅니다. 그의 목숨을 보호했어야 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것을 빼앗았다. 왕의 곡식실과 그의 침실이 가까이에 놓여 있었던 그 시대의 단순함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이 밀을 가져오고 있을 때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그를 살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이 우리를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 누울 때 우리는 깨어나기 전에 죽음의 잠을 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손에서 치명적인 뇌졸중이 올지 모릅니다. 그의 목숨을 보호했어야 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것을 빼앗았다. 왕의 곡식실과 그의 침실이 가까이에 놓여 있었던 그 시대의 단순함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이 밀을 가져오고 있을 때 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그를 살해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이 우리를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들기 위해 누울 때 우리는 깨어나기 전에 죽음의 잠을 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손에서 치명적인 뇌졸중이 올지 모릅니다. 그의 목숨을 보호했어야 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것을 빼앗았다. 살인자들은 그들이 한 일에서 승리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어떤 매우 영광스러운 일을 행했고 다윗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데 충분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8절. 당신의 원수의 머리, 그보다 더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를 삼았으며 비록 그들에게 위임은 없었지만 그의 칼을 든 봉사자 여호와께서 오늘날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도다. 그들이 하나님이나 다윗의 명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말했듯이 자신의 재산을 만들고 다윗의 궁정에서 우선권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환호하기 위해 그들은 그의 생명을 염려하는 척, 그의 칭호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가 왕좌를 온전히 차지한 것을 보고자 하는 열렬한 열망. 예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세우려는 야심이 그의 행동의 셈이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가장한 것입니다.